네, 오늘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개선할 때만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막연하게 이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고 또 그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상태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쳐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오늘 이들은 저마다 보기에 좋은 대로 살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이들은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블레셋에 40년 동안 이 압제를 당하는 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가장 근본된 원인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당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압니다. 오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론 블레셋을 들어서 저들을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당신의 백성을 세우셔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하셨습니다. 삼손을 들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시작하고 온전히 물리치게 된 것은 다윗 때 블레셋을 온전히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한 때 그 삼손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실인 삼손의 출생 예고죠. 이 본장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삼손의 출생 기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40년간에 걸친 블레셋의 압제를 소개해 주고 있고요. 나실인 삼손의 잉태에 대한 여호와 사자의 예고, 그리고 잉태 고지를 받은 삼손의 부모의 대화, 그리고 다시 마노아의 간구에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양육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바와 같이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 블레셋을 경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삼손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다윗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 사역은 구원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요한 부분은 나실인으로서 출생하였고요. 포도주나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시린 규례, 즉 민수기 6장에서의 이 나시린 규례를 지켜야만이 됐습니다. 이는 이 성별 규례로서 근본적으로 자신을 세상과 온전히 구분해야 한다라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3절에 보면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잉태하지 못했지만 네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네가 낳을 자식은 나시린이 될 텐데 네가 잉태했을 때 삼손을 낳기까지 너 또한도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 부인에게 명하였습니다. 사사기서 13장 4절에 보니까 마노아의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마노아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룩한 것을 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산하기까지 오늘 이 나시린의 규례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할 때 그 해산의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 부인에게 그 낳을 자식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명하여 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금해야 할 것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범죄한 것은 그냥 내가 하나 실수한 거야, 잘못한 거야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 목전에,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회복시킬 때, 이들을 구원하실 때 또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금해할 것을 금하기를, 그 말씀이 손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금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품게 하실 때가 있죠. 그 품게 한 것이 해산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포도주와 독주와 이런 것들을 마시지 말라라고 성경이 명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잉태한 것들이 해산하기까지 더뎌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잉태시켰는데 그 잉태된 것을 유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 뜻이 이루는 과정에서 마노아 부인에게, 또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심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삼손에게도 요청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부름을 받은 그 뜻을 잉태한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요, 그 뜻에 부합된 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와서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었어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마노아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노아의 소리를 듣고 다시금 오셔서 그 마노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마노아는 부인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신중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마노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인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노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의심이 있어서도 마노아가 불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마노아가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때론 너무나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가감하기도 하고 때론 내가 싫고 좋고 거절하고 때론 내 선택의 여지를 따라서 받을 건 받고 거절할 건 거절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합니다.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신중한 태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내가 인지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구체적인 태도, 이런 확실한 태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압제당하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 신중하고 온전한 헌신의 이런 태도들이 부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땅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부재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을 품게 했지만 해산을 더디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유산시키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딘 분이 아니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합당한 태도와 자세의 부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게 하소서입니다. 사사기서 1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집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노아는 부인의 소식을 듣고 육신의 감정으로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라면 내가 단순한 내 육신의 자식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 어떠한 자세로서 내가 그 아이를 대해야 할지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편하게 할 때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에 자식이 없게 한 이 고통 또한도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뜻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찌 보면 자식은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을 때 마노아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 거라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조차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구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어지고 나면 그것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내가 대해야 되는지 이런 기도는 우리는 안 합니다. 주면 땡큐인 거죠. 이미 욕심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만화는 신중했고 성경은 이 만화의 신중한 이 태도를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사람이 이런 사사시대에 여호와 앞에 목전에 많은 이들이 범죄하지만 오늘 이 만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만을 조급할 뿐이지 이런 신중한 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면 그것을 어떠한 태도, 자세로 대해야 되고 내가 그 앞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 번쯤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 거룩한 그릇에 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거룩한 것이 유지되어질 때에 그 거룩한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이, 당신의 영광이, 그 은혜가 임해지고 나타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두 번째 의미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마노아가 기도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 부인이 밭에 있을 때 마노아 부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음을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노아 부인에게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잉태할 마노아 부인에게 선 말씀하셨던지라 다시금 거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통일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마노아는 묻습니다. 내 부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 맞습니까? 맞다라고 들으니 마노아가 고백하죠.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중요한 이 사건 앞에서 마노아가 얼마나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내가 이것을 지금 당장 필요해요. 우리는 그러죠. 누가 주는 게 뭐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얻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은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던 마리아가 주의 천사 이야기를 듣고 그가 고백하죠.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약혼자와 다 파괴되어 줄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죠. 그런 계산들, 생각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백하죠. 난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노아도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내게 자식이 주어진다면 내 자식 한번 이렇게 키워봐야지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마노아는 말합니다. 내 생각, 내 부인이 이 부부가 갖는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 내 생각이 있는데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없던 자식을 주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행하리까? 가르쳐 주십시오. 엄청난 헌신의 태도를 볼 수 있죠.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지고 당신의 뜻이 유지되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할 태도, 행동, 그 규범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블레셋의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삼손을 뚝딱 줘서 그냥 그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이 시작에 바닥에는 신앙 있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의 희생과 신앙 고백과 헌신이 그 밑바닥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화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비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신앙 고백 위에, 한나의 헌신 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느 날 혼자 뚝딱 하신다라고만 이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구경꾼의 신앙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도 마리아의 희생과 요셉의 희생,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만화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역사를 받아낼 만한 이런 신앙 고백의 부재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지,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외치고 그 은혜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펑펑 울지만 정작 그 희생의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는 조금도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인간적인 어리석음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준비하게 하소서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처럼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일 앞에 나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갖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할 때 마노아는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텐데 이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말하죠. 나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말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보냈지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보다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형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자의 형태라는 것을 마노아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육신적인 음식을 취하지 않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표현 앞에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 앞에 번제를 준비하죠. 그리고 이 번제는 단순한 종교적 요식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은 자와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이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염소 새끼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여호와 앞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사사기서 13장 19절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나 또한도 너하고 약속했던 대로 이행할 거야. 너도 나한테 약속했던 대로 이행해. 생명을 건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지금은 염소 새끼지만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한 염소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금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성립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할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약속의 자리에서 내가 이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채 우리는 맨날 같이 또 다른 뭔가를 계속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신앙은 보는 것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게 신앙입니다. 마노아의 준비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은 자의 계약의 성립, 계약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손을 잉태하게 되고, 삼손을 잉태했을 때 마노아의 부인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던 것처럼 임신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태아가 있잖아요. 그 태아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품었으면 내가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하고 내가 그릇된 것을 향해 쫓아가면 내 속에 품게 한 그것이 유산되어지고 상실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죠. 마노아의 부인은 이 약속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은 그 자식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졌던 그 말씀대로 그 자식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한 그 시작의 역사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마노아와 같이, 마노아의 부인 같은 자를 찾으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다 그 뜻을 유산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가 세상과 분리된 의식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것을 내 인간의 욕심과 사사로움으로 대함으로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인하여 그 일이 더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볼 뿐더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경꾼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를 바라는 이상주의가 아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의 역사를 구하지만 조금도 나의 것을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때론 내가 누구인지조차 세상과 구분하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유산케 하는 어리석은 도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의 신앙에 분명한 확실한 태도를 갖게 하옵시고 오직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